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10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리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아침을 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나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에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의 생일과 출생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아마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욥에게는 양과 낙타, 소, 암나귀 등의 가축이 10,000마리 넘게 있었고 아들, 딸, 10남매가 있었으며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욥의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양이 가득했습니다. 욥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알아보고서는 그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참혹하여서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사람이 감히 할 수 없은 심오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감동시킨 이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의 그 욥이 맞나 할 정도로 매우 나약한 모습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이 끝나자마자 욥이 신앙이 갑자기 변절된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바뀐 그의 언어에서 우리는 잠시 혼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구약의 시편과 자면, 전도서와 같은 시가서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욥기는 시가서 형식, 즉 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로, 산문으로 욥의 심정을 표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육신의 질병과 질고와 정신적인 고통을 서술 대신 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말로 담아하기 곤란한 것들을 시로 그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이 아마 더욱더 절망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장과 3장 사이에는 또한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모델 인간이었던 욥이 축복의 모델처럼 살다가 불행의 모델처럼 모든 것을 상실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피조물로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재앙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모델처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먹구름처럼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이성이 그의 감정을 다스렸지만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다스렸지만 악성 종양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지고 감정이 그를 압도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동안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악한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솟구칩니다. 욥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열심히 노력하며 억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누를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 분노입니다. 결국 그는 입을 열어 그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은혜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말 대신 후회를, 소망이라는 말 대신 절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그가 가장 아팠다는 것은 그의 신앙으로 봐서 아마 재물을 잃어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니 자녀들을 빼앗아 가신 것도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태껏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을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사단의 참소 대상이었고 하나님은 욥을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비참한 재앙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앞에는 참혹한 현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리워 야단이란 동물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7개의 머리를 가진 바다 괴물이라고 합니다. 큰 악어라는 뜻을 가진 이 짐승은 고대 우가리트 문헌에 따르면 일식과 월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이 엄청난 괴물이 바다에서 자다가 일어나 해와 달을 집어삼켜 땅 위에 암흑이 임하는 것을 고대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 대단한 짐승을 깨울 수 있는 자를 나를 저주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리워 야단을 깨워 그 밤에 혼돈이 임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고백합니다. 평생 누구를 저주해 본 적 없었던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저주에 능숙한 자가 저주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혼돈을 일으키는 자를 일깨워 혼돈 속에 있었다면 자신이 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런 고백하는 와중에 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만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인연이 없었다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몸부림치는 날들이, 몸부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욕과 같은 고난을 이미 우리들 중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겪은 분들도 계시고 현재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욥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그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고난 중에도, 그 고통 가운데도, 참혹한 현실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도 욥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를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욥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믿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고통 중에 위로가 있으실 분들이 계실까 해서 좀 어떻게 위로를 했으면 좋을까 하면서 시를 한 구절 찾아보았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가는 발걸음, 만나는 사람마다 표정이 어둡다. 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밝은 시를 쓰고 싶다. 불황의 바람은 뿌리 내리고 서 있는 나무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지만 흔들리는 것은 장가지일 뿐 뿌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태풍도 지나가면 잔잔한 고요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해주고 싶다. 내 자신에게도 속삭여주고 싶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절망을 노래로 바꾸시고 우리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는 그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저는 그 아픔의 크기와 깊이를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크기와 깊이를 알기에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날 기도에서 장수의 목사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예수님을 담으시길, 예수님께 닿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그분들을 향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그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빈틈없는 동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더 높은 성숙으로, 더욱더 높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경륜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또한 모든 리더십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기를 주는 밝은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처럼 밝은 설교를 나누고 복음의 깊이 있는 설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들도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뜨거운 신뢰로 용기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